신구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신구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을 딱 열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첫 구절, 복음을 여시는 성경의 첫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주전 BC와 주후 AD, 안노 도미네라고 하는 라틴어 말로 After Christ, 주님이 오신 후로 역사가 바뀌는 그 놀라운 역사의 한 전환점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오늘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니, 사실상 전 인류의 온 세상 역사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재짓고 난 다음에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집약시켜 놓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구원의 경륜, 그 경륜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번역, 여기 세계, 헬라의 말로는 비블로스, 바이블, 책, NIV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레코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되어 있는데, 비블로스, 그 다음에 게네세우스 해가지고 제너레이션 혹은 genealogy.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a book of genealogy 혹은 generation 이런 뜻입니다. 탄생의 책, 세대의 책이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줄여서 족보, 예수님의 그 조상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기록된 족보 혹은 계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2019년 성탄 감사 주일을 맞으면서 저는 여기 한 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탄생의 기록, 제목, 책이다 라고 하는 이 첫 구절에 나타나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찬식도 있고 또 헌금 시간에 또 뭐 순서가 많아서 제 설교하는 시간이 딱 15분입니다. 15분 동안만 여러분이 제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말은 우리 기독교가 역사 속의 기독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역사 속의 기독교. 1장 1절만 읽었지만 쭉 2절부터 17절까지가 원 패러그래프, 한 단락입니다. 17절에 그 홀 1절부터 17절, 16절까지를 요약해서 17절에 그 역사를 한 절로 줄여놓고 있는데, 세 가지 과정의 단계를 거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전까지 14대의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6절 상반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 기록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웠다가 실패하고 사울 왕이 아니고 다윗 왕을 세우기 전까지, 그때까지의 14대의 역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보면 그 6절 상반절까지 리스트에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 이름도 나오고 이방 여자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라합과 룻이라든가 또는 다말,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계는 다윗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잡혀가는 바벨론 포로기까지
보로 되기까지 14대 또 14세대의 역사를 6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왕정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열왕들이 일어났다가 다 죽고 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유다의 영광스러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 역사에 아주 비극적인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12절부터 16절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부터 시작을 해서 또 14대까지 예수님 탄생하기까지를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서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 세상에서 진행된 히스토리, 역사 속에서 자리를 잡고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우리 성탄절인 예수님 탄생,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당시에 아구스토스라는 황제가 황제일 때에 그가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잘 거두기 위해서 각 가정마다 호적을 조사하라고 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세이비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1절, 2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역사 가운데 그런 예수님이 탄생할 거라고 예언되어져 왔는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드디어 성취가 되어서 역사 속에서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자기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의 점진성, 역사가 점점 많아지면서 늘어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역사, 이 세계 역사의 틀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fact, 사실,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의 팩트, 사건 속에서 있어졌던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 말 뜻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이 말은 이런 역사 속에서 계시된 구속 언약의 기독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구속 언약의 기독교. 어려운 말로 들릴지 모르고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구속이란 말,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셨다. 죄의 노예했던 우리를 사셨다는 의미의 구속이고, 다시께서 속량, 자기의 몸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사셨다는 의미의 구속이지만 쉬운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언약의 씨로 올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스크린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그랬습니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한 그 씨, 영어로 seed, S-E-E-D,
우리말과 비슷하죠. seed. 그게 헬라의 원어는 스페르마, 스पर्m, 남자의 정자, 스पर्m을 얘기하는 스페르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남자가 씨를 주어야 여자 난소해서 아기가 탄생하는 것 아닙니까? seed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500년 후에 등장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약속을 받은 위대한 조상이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로마서 9장 5절이 증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했죠. 그죠? 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도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상반절, 이사야서 11장 10절 상반절에 그날에, 때가 되면 그날에, 1000년 후입니다. 이번에는 1000년 후 다윗의 때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뿌리에 산 싹이 나가지고, 싹이나 씨드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만민이 바라보는 기호로 설 것이요 라고 하였고,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이런 언약, 약속에 대한 성취다, 이런 말입니다. 약속에 대한 성취다. 하나님께서 일반 세상 월드 히스토리, 세상 세계 역사의 일반 틀 속에서 당신의 위대한 이런 구속의 언약,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고 미리 계시하셨고 하시고 또한 그것을 성취, 완성시키신 것이 예수님 탄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 뜻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로 이 말은 구속 역사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뜻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원래 이름이 그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약속을 맺으면서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는 말도 비슷합니다. 아바, father. 아비라는 소리입니다. 레헴이라는 말이 열국, 온 세상 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줬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번역하기를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되게 하겠다. 열국의 아비, 왕. 그리고 다윗이야말로 정말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 23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왕, 정말 이상적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과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또다시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의 씨, seed,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여러 곳에서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했는데,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의 대명사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떤 이런 세상적인 정치적인 왕으로 오셔서 자기들이 억압을 받고 있는 이 오랜 동안 400년 이상 억압을 받고 있었는데 헬라 제국,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래서 이 억압받고 있는 그들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 로마를 뒤엎고 자신들의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자신들을 세워줄 그런 분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영적인 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육적인 왕으로 오셔서 자기들을 그렇게 한을 풀어줄 그러한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사역을 시작 첫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똑같은 첫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첫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도래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한 이 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이 말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인의 구주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자손인데 아브라함 죄인이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고 있었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면서 제법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말 안고 순종하고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아브라함은 실수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자기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고 내 후손에서, 내 씨앗에서, 사라의 몸에서 분명히 언약의 후손이 날 거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 첩을 갖다가 들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시마엘이 결국은 불화의 원인을 되는,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저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에서 싸우고 있는, 끊임없이 싸우는 그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죄인이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에 족보를 제가 잠깐 언급하면서 얘기했지만 족보에는 이방 여인도 들어가 있고, 특별히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 다말이라고 하는 몰래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꾸며서 자기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은 그런 다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런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올라가 있다. 다윗도 연약해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해서 죄를 짓는 바람에 그는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다윗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역사 속의 죄인들을 오늘 얘기하는 조상에 다 열거시키고 그들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출생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죄 없이 출생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맺어서 출생한 게 아니고 성령의 기적으로, 역사로, 동정녀라고 하는, 버진이라고 하는, 아무도 남자와 관계를 해보지 아니하는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그 죄인들의 조상을 쭉 성경이 열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크신 은혜,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런 죄인들이 다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런 연약한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구세주로 오셨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계보에, 족보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다 양자로 어답트를 해주셔서 우리는 다 양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9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5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의 구세주 예수님은 믿음의 주,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주. 오늘도 몇 번씩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도 믿음의 영웅입니다. 다들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우리 앞에 선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실 때에도 그들이 다 믿음으로 이 나라를, 세상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속에 굉장히 중요한 챕터가 로마서 4장인데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의 모범, 믿음의 모델을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을 일컬어서 믿음으로 다윗도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르침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받은 사람 다윗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한 시편 30편 1절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불법을 다 없이 해주시고 그 죄 지은 것조차도 다 아예 죄도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인정함을 받았던 그 다윗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믿음의 영웅이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완전하신 믿음의 주가 되신다.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그런 분이 성탄절,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 거룩한 탄생으로 오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대상, 믿음의 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든 교회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신약 성경 맨 처음에 나온 첫 구절, 여러분도 다 암송할 만한 짧은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직도 못 외우셨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 세계의 뜻이 뭐라 그랬죠? 탄생의 책, 세대의 책, 족보, 계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 한 줄이 굉장히 의미 있는 뜻이, 보다 깊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세계 역사의 한 팩트, 한 사실, 한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다. 세계 역사 가운데서, 자그마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예언되어지고 계시되어진 그 말씀대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기독교다. 하나님께서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구약과 신약으로 된 성경책, 말씀 그대로 약속, 언약, 그 언약의 복음,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정말 왔다, 오셨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을 만한 믿음의 주, 확실히 믿을 만한 분이다 라는 깊은 의미가 한 구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들으면서 읽으면서 다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고 오늘 예배당을 떠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리티는 세계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 성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탄, 이것은 확실한 사실, 팩트에 근거한 진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구약에서 예언된 그대로 베들레헴, 600년, 700년 전에 거기서 나겠다라고 이야기한 그대로 정말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에서 나겠다고 예언한 그대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역사 선생님, 역사책을 통해서 역사를 배웠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했다는 거 배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일본, 그냥 그 많은 일본 명랑전 해전임이 거기서 다 물리쳤다는 거 배웠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거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못 믿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있었는지 잘 일단 못 믿고요. 임진왜란 있었는지, 이순신 장군이 있었는지 제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안 믿겠습니다. 6.25 전쟁이 확실하게 코리안 월이 있어서 온 세계 연합군이, 미국 연합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우리가 자유를 되찾고 공산주의 나라가 안 되고 비록 반쪽으로 나누어졌지만 오늘날까지 우리가 왔는데, 미국의 예를 들면 하더라도 미국에 분명히 남북전쟁이 있었고 링컨 대통령이 분명히 있었고 그 이전에 청교도들이,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습니까? 플리머스에 매사추에 도착을 해서 이 미국의 역사가 그렇게 돼서 청교도가 기초로 해서 미국 나라가 세워졌다. 이런 게 다 역사책을 통해서, 비블러스,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그때 분명히 그런 게 있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사실들을 어떤 사람이 난 못 봤으니까 난 못 믿어, 그런 거. 그런다면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죠. 몰상식한 사람이고 미친 사람입니다. 그건 못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9/11 다 겪었습니다. 9/11. TV보다 갑자기 뉴스에 와우! 다들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들, 딸들이, 그것을 못 본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그거 못 봤기 때문에 9/11 있으니 난 못 믿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세계 역사 속에, 분명한 역사 속에, 그 역사 한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로, 특별 계시로 분명히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 이것을 성경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성경뿐만이 아니라 조시푸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 유대 역사학자도 그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른 책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 자체도 역사 쪽에서 나타난 그 일들, 그런 일들을 나는 보지 못해서 못 믿겠다, 안 믿겠다.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아버지 목수 아래에서 일을 하다가 3년 동안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서 그 기록들을 우리가 다 남겨놓은, 사도들이 다 남겨놓은 기록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그런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역사 속에서 있고, 그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며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도 10일 만에 정말 성령이 임했다 이거예요. 또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또 다시 오겠다. 그러면 그 반드시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아니 그거를 못 믿어? 안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맞게 되는 이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의 성탄은 정말 저와 여러분 알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다 죄인들이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그 족보, 그 계보, 그 예수님의 그 계보 안에 들어간 그 세계 안에 들어간 이 새 언약의 가족이 되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다 이겁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 이겁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자입니다. 이 새 가족, 하나님의 권속들을 위해서 성탄, 예수님이 정말 탄생하셨고, 그러니 우리가 이 진리를 확실하게 정말 믿고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축복 안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찬송하는 성탄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